16장 16절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왜 나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야, 86세도 아이를 낳아. 대단하지? 이거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게 또 눈차적으로 보는 거죠. 이 86세와 그 바로 이어지는 17장 1절과의 대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지금 86세인데 17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 절과의 간극이 13년이 되어버렸어요. 13년. 늘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기간이 13년이나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가장 그의 암흑기가 언제냐? 이 13년이에요. 하나님께 혼나도 괜찮습니다. 많은 대적이 찾아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나의 대적들이 우리를 못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기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덩그러니 던져진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앙 상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암흑기가 16장 마지막 절부터 17장 1절까지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내 힘과 꾀로 또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저질러 버린 이 죄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구나.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마치 다윗이 우리야와 밧세바 사건 이후에, 기억하시죠? 충신 우리야를 교살하고 밧세바를 간음한 그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1년 정도 후에 찾아옵니다. 무슨 말이냐? 선지자가 1년 후에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죄를 짓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것 때문인가? 하나님 날 찾아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탄식 가운데 그가 32편의 시를 지어서 고백을 하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의 가뭄의 마름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그의 지금 상태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여름 가뭄에 바닥이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내 심령이 말라 비틀어졌다. 쫙쫙 갈라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생수이기 때문에 이 땅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땅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죠. 심령. 이게 무엇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약속의 땅이니,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질 않습니다. 괴로워요.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 어떠한 은혜보다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다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주의 음성이 들려진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 신앙의 겨울을 지낼 때가 있어요. 메말라질 때가 있습니다. 곧 죽어갈 것 같아요. 가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설교 가운데 나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실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게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언약 백성과 언약의 하나님 관계죠. 하지만 침묵해 버리시는 겁니다. 말을 안 해버리시는 거예요. 교제의 단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성령님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